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고 또한 부활하심 때문이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의 언약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들의 현실은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오니 그 생명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때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 인사 구호는 부활은 현실입니다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현실이 되는데 현실이 아닐 때가 많아서, 하지만 우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 잡아주실 분을 잡아주시면서 부활은 현실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나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것이 더 현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또 현실일 때가 있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물질도 현실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오늘 주일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함께 다시 한번 붙들어내므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 시대에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현실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 삽니다. 부활이 현실이다라고 믿으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고린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고 많은 물자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성공의 도시이기도 하고 기회의 도시이기도 하고 부가 중요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의 은사를 많이 자랑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쾌락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침 저녁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하며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그런 돈을 세이브하고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모든 것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의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바울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교회인가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하고 리더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각자가 나름대로 리더 역할로서 베드로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너 어느 파냐? 난 개바. 아유, 개바 별거 아니야. 아볼로가 더 좋아. 이번 주에 아볼로에 줄 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나요? 제가 단기 선교를 우리 아이들과 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제가 처음에 단기 선교를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이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만 믿어. 그래서 막 그래서 따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공동체 안에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넉넉하게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다른 거에서 여러분들 남의 집 떡이 좀 귀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저 교회 저거 너무 좋다. 우리 교회도 좋은 게 참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넉넉하다라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 부모가 머리가 되었을 때는 집안이 풍지박살 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을 때로는 쥐잡듯이 잡을 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은사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섬길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랑하게 되고 설교도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 설교자가 더 좋은 것 같고 이 설교가 더 좋은 것 같고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아들이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거를 죄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다가 자세하게 써요. 그거는 죄다. 끊어지 정말로. 그리고 바울이 좀 강하게 써요. 근데 그 강함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죄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라면 서로 좋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을 때 이런 문제 때는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우상 문제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 때는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거의 끝장 15장에 와서 핵심을 말하는데 무엇이라 그러면요 뿌리는 결국에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잖아요. 무슨 능력이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잖아요. 풀과 우리의 몸은 계속 쭈글쭈글해지고 맨날 힘들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요? 말씀의 능력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복음이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활이 내 삶의 현실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게 현실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내가 바라고자 하는 열매가 없어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명확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신비한 어떤 성경의 신비한 거를 또 풀어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하라고 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놓치질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동안 살다 보면 복음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자꾸 헷갈리게 돼요. 세상은 세상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생각 가운데, 내 핸드폰 가운데, 내 언어 가운데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절하고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방문했을 때 가르쳐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부활을, 다시 오심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 삶의 현실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생명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서 성장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묵상하겠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해요. 혹시 우리 어른은 이 교회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아멘할 타임과 예라는 타임과 고개 끄덕거리는 타임을 잘 알고 있어서 외형 쪽으로는 화답하는데 내적으로는, 내가, 여러분들 교회 5년 이상 다니셨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뭘로 다가오시나요? 누군가가 오늘 식사할 때 예수님 십자가 무슨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저를 위해서 제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실제적으로 저랑 같이 길 가는데 저를 밀치면서 대신 차에 쳐서 죽으셨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느끼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가치를 몰랐을 때에, 여러분들 선물을 누구에게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다시 선물 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선물을 정말로 내가 고민해서 딱 줬는데 그 사람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 의미는 죄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 좋게 좋은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죄는 죄임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 목적이 정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충분히 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주며 세워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는요 5명의 팀이 있어요. 5명이 한 팀인데요,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중고등부 목회자로서 잘못되는 게 있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5명이 와서 얘기해주면 내가 2, 3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번 와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게 더 중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죽으심.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선교지를 다녀보신 분들은 양철교회, 양철집이 뭔지 아실 거예요. 가난하신 분들은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되어 있는 양철로 집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집을 지내면서 지내고 사세요. 빗소리도 다 들리고 열도 그냥 다 뜨겁게 달궈지고 추움도 그렇고, 보통 저런 집들은 바닥은 그냥 맨 흙바닥에, 근데 하도 많이 밟아서 맨들맨들하긴 해요. 이번 과테말라 때도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 교회 이름도 까먹었어요. 스페니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양철교회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양철교회 가게 되면요, 저희들이 우리들 교회 언어로 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뭔가를 우리에게 없는 그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저는 우리 한 아이에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싱글이신 것 같아요. 아내분은 없으신데 고아 아이, 남자아이를 어댑트 하셨어요. 입양하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가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같이 함께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제 기준에는 저 노래 잘 못하고 음정박치지만 과테말라 저 양철교회 찬양은 저보다 더 음치고 박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스킬은 있어요. 저희들은 그 섬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있어요, 뭔가가.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한테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아이가 막 하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한 명 한 명씩 이걸 줘줘요. 찬양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애들이 기쁨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게 돼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그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악기라 그러더라고요. 악기라 그러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제가 울까봐 이 아이의 악기라 그러더라고요. 손때 묻은 아이의 악기인데 제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거 다른 거 어디서 살 수 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냥 저한테 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봐라. 아들 이거 맨날 이거 아끼는데,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주더라고요. 가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아무튼 드렸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악기를 보면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두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잘 사는 나라들의 교회,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 없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나라에 갔을 때 똑같은 하나님 계시고 똑같은 우리가 있고, 부자 가난하고 상관없어요. 똑같은 예배인데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사라진 게 무엇일까? 우리도 이랬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분명히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에게 사라진 것은 절박함인 것 같아요. 절박함이 사라졌다라는 뜻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는 우리의 리소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의지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저희들이 방문했던 시간도 수요 예배였었고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만약에 사라진다라는 게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편리함이 중요하게 돼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 의자가 불편하더라도, 음식이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면 안 돼.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복음, 예수님, 그것을 붙드는 간절함 위에 편안함이 있어도 되고, 그렇다라고 꼭 억지로 여러분들 벌 쓰면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이 양철교회 드리는 이분들의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저는 몰랐는데요, 낮에 잠깐 방문했는데 아이들하고 어머님 3-4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인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쭤보고 이렇게 통역해서 물어보니까 집이 없으셔서 이 양철교회에서 같이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서로 자녀들도 같이 돌보면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넉넉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넉넉함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나누기 위해서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혹시 그 편안함, 안전, 일단 내 것을 먼저 챙긴 다음에 복음.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설악산,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설악산에 가면서 저희 파란색 포니차가 있었어요. 생생해요. 커브를 틀면서 제가 아버지께 한마디 했었어요. 아빠, 나는 선교사 되고 싶어요. 저도 왜 그 얘기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1초도 끝나지 않으면서 돈 많이 벌고 나서 선교사 해라.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부활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선택과 수고와 소망을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음을 이렇게 하면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복음을 앞으로 계속 묵상해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모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 기록들 자체가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었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단절됨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의리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했을 때 사단아 물러서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뭘로 들었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올라갈 건데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하고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와 함께 지내며 너희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활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끔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날 밤에 문 닫고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도 잡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문 닫힌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그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만드시잖아요.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dirt, 그 흙으로, 그 다음에 생기로,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재창조자다. 너희들이 문 닫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간절하신 분에게는 최 목사가 뭐 소리 지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영원하기 때문에요. 간절하신 분에게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수많은 걱정이 있어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으로 생명 받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가 현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셨다라면 십자가는 나의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둘 딸 중에 한 명에게 참 미안한 것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저희 아내는 그걸 굉장히 잘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저는 그걸 노력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부터가 애들이 노이로제 걸려요. 뭐 물을 엎지르고, 다른 애들한테 되게 관대한데요. 우리 특별히 그 한 딸, 제가 사랑하는 딸, 또 기대를 많이 하는 딸, 뭔가 이렇게 딱 실수를 하게 되면
제 시선이 한계에 있어요. 그 한계를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는 성장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제 나도 컸어. 실수할 수 있잖아. 아빠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하지만 우리 같이 성장하잖아. 아빠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나 잘 되라 그러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속상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잖아요. 의인이라고 왜 여겨주실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가 현실이라면 나의 실패가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실패 있으시죠? 여러분만 아는 실패가 있으시죠? 어두움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회복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모든 교회가 각양 문제의 프라블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지금 있다라고 봐요. 서로 맨날 자랑하고 나는 누구 목사 라인이다, 넌 저 목사 라인, 서로 맨날 싸우고 맨날 그 성찬식 하는데 서로 막 음식 먼저 먹겠다고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은 막 먹지도 못하고 밖에서 있고 막 수치감 막 안겨주고, 막 방탕한 사람들 막 오고, 아내가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막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 않나. 근데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진 않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한번 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요 1장에 벌써 이미 바울은 편지 쓸 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그걸 본인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본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받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이미 받은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내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배하고 인커리지하면 저희 교회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 가정들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문제점, 가정의 문제점, 개인의 문제점 서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거 하나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십자가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 듣는 그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역사 속에선 분명히 있었는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흘러 넘쳐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그 십자가를 함께 깨달아 감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내므로 정말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되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현실이라면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넘어짐을 위해서, 아버지, 죄를 짓는 것을 위해서, 정말 죄 짓지 않게끔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성장하는,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그 십자가 위에, 그 은혜 위에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가정, 개인,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구원이, 십자가가 현실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개인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넘어져도 같이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또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이 그렇다라고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현실이라면 죽음이 나의 선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현실이라면 죽음이 나의 선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15장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결정이나 모든 것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현실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여행 다닐 만큼 다니셨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여러분들 여행 가셔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좋다, 돌아가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더 드셔봤자 그냥 모양만 좀 이쁠 뿐이고 입안에 들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스테이크 맛있게 구워봤자, 먹어봤자 한두 점 먹으면 또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에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웬만한 거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경험은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항상 결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이 삶이 전부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고 죽음이 다 전부라 그래요. 예수님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하지 마세요. 부활 없어요. 왜 굳이 헌금하고 11조하고 그 아까운 거 그렇게 하세요? 이 시간에 그냥 가족들하고 놀러 가서 좀 산책도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또 끝나고 또 힘든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죠. 또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또 밥 먹고. 왜 그런 거 왜 해요? 그냥 집에서 내가 좋은 대로 마음껏 보고 놀고 즐기고 하죠.
왜 그렇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시는데,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삶의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선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선교지 가면 좀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강조하면 부모님들이랑 저랑 마찰이 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너가 이득되는 길과 손해보는 길이 있으면 만약에 손해보는 길이 남들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손해보는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우리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의 방법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먼저 네 걸 챙기고 그 다음 남 도와줘.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노멘 하셔야 돼요. 노멘. 네. 우리가 아는 거 실천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배워요. 아이들이요, 서로 노력하더라고요. 서로 먼저 먹게 하려고 하고, 배고파도 먼저 어린아이 챙겨주고, 선교사님, 목사님들,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또 목회자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을 챙겨주고 싶고, 과테말라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아이스크림 한번 먹여줘야 되지 않나. 과테말라까지 갔는데 그래도 거기 그렇게 막 좋은 거 좀 보여주고 싶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 몰래 좀 보여주긴 해요. 근데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선택할 줄 아는 아이로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됐다 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며 희생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 삶을 동참하고 같이 축복해주다 얘기해주고 저희도 그런 삶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부활이 현실이면, 죽음을 넘어선 삶이 내 현실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주었던 것들 다 나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장 크게 정리하면서 아까워하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놈의 옷이에요. 저 어디요? 하면서 보자기로 그 띠별로 묶어 놓으셨어요. 좀 일찍이 좀 나누시지. 아깝죠. 내가 그 돈 얼마 주고 샀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옷을 그냥 상징으로 말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거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나눔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잡으러 오셨을 때 위축되시거나 그런 것도 없이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도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셨을 때도 내가 이미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선택이 100개라 그러면 이제는 90개로 좀 줄여보시면 안 될까요? 한 2-3개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결단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남들을 배려하고, 어디를 가도 남들을 먼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쟁이,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쟁이 분들이 제일 얄밉대요. 왜요?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잘해준대요. 처음에 그 사람들 성미를 너무나도 잘 안대요. 근데 그분은 제가 예수님 목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처음 되게 잘해준대요. 조심하래요, 저보고. 밥도 사주고 막 티도 사주고, 그러다가 무르익으면 언젠가 너한테 물어볼 거래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너가 안 믿는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 너한테 돌았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잘해주고 그런 거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성품 자체가, 우리의 DNA 자체가, 삶의 뿌리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들, 최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내면요, 이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가 함께라도 같이 그 삶을 살아내면 이 교회 살아나요. 여러분들 가정 살아나고 우리 살아나요.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셨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면, 죽음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결단과 결정 가운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결정하는 나의 결정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음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결정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남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선택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상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섬기는 그러한 희생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현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내가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먹어야 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내가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가장 항상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이, 나의 섬김이, 나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낼 수만 있다라면, 아버지, 이제는 묵묵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의, 내가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몸과 지체가, 발다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DNA를 따라 희생하며 섬기며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더 이상 생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이 현실이 되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생존 방식만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재림이 현실이 되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현실이 되면 보이지 않는 수고도 헛될 수 없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인데요,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로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근데 우리들은 약간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아멘을 고백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죽음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죽어주신과 부활이 우리의 첫 증거의 열매라는 거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이 땅의 이득, 이 땅에 내가 얻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서 본능적으로 결정하는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이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하는 수고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차세대 안에 최 목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더 좋은 사역자 있으면 모셔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죽어졌을 때, 구약의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점은 좀 있죠. 우리는 그래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구약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포로기에 있을 때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황폐해지고 완전히 뭐 성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구루터기를 세워주셔서 씨를 주셔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수고함이 있어요. 근데 이 수고의 알아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나요? 하나님에게 알려드리길 바라나요?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면 아무도 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옆에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언제 철드는지 아나요?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 부모의 수고를 그때 늦게 깨달아요.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줬었구나. 내가 좀 오해했었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요?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요?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더 프로모션 돼서 더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자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저는 우리 이웃교회도 봤어요. 이웃교회도 실질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숫자적으로 부흥하면서 그 교회는 특징이요. 선교를 가게 되면 교회의 78%가 선교를 다 참여해요. 10명 있는 교회 아니에요. 200명, 300명 다니는 교회였을 때 교회의 7, 80% 분들이 다 선교를 참여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0명 가까이 돼요. 3시간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사역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사역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200명 있었을 때가 좀 더 강했던 때라고. 그때는 군사였는데 지금은 군사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구하는 구조선이 아니라 약간 유람선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하는 게 너무 많대요. 우리들의 편안함과 우리들의 안락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현실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들이 기대하는 열매가 없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요 3번째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